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 제가 실수로 잘못 표기를 했는데 에베소서가 아니라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몸인 성전에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 곧 편지인데요. 이 빌립보 지역은 아시아에서 볼 때 가장 가까운 지경에 있는 유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 도착한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의 의도와 계획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전에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이런 나라가 있는 그쪽 지역에서 1차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나갈 때에 사도 바울은 지난 1차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재방문하고, 그리고 본인이 세웠던 교회와 또 본인이 전도했던 성도들이 다시 굳건한 믿음 안에 서고 교회들도 조금 더 이렇게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전에 방문했던 곳을 재차 방문하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신앙과 또 그 모습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럴 때에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교회를 좀 더 든든히 세우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이 이 소아시아로 다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성령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딱 붙잡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바로 순종을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이전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선교 사역을 했는데 실패했다, 열매가 없다, 무의미했다, 그러니 이제 유럽으로 가라, 그렇게 했다면 차라리 순종하기가 쉬웠고 이해가 됐을 텐데, 그 전에 복음 전했던 곳이 왕성하게 부흥하고 그리고 더 활발하게 교회가 성도들이 세워지고 있고, 그러니 다시 가서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확실하게 뿌리 내리도록 세우면 되겠는데, 근데
지금은 그쪽으로 가지 말라. 오히려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막으실 때에 참 인간적으로는 뭔가 이해가 잘 되지 않겠죠. 또 순종하는 것도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가려던 발걸음을 유럽으로 그가 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그리고 그 유럽의 가장 첫 번째 도성인 빌립보로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마음과 뜻과 고집대로 이쪽으로 왔는데 잘 안 됐다. 그러면 그건 뭐 내 책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권하셨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며 이제 따라왔는데 사실 이 빌립보에서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성령께서 하라 하셔서 내가 순종했는데 그럼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때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눈물로써 복음을 전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이 빌립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입니다. 전해도 듣지 않고, 그리고 말해도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네, 여러분,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눈물을 흘린다. 그 말은 속은 상한데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50문제 중에 10개를 맞히고 아깝다. 몇 개 정도 더 맞출 수 있었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억울해하고 분통해 한다면 그 아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보겠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비록 50문제 중에 20문제를 맞췄다. 아까 그 아이보다 10개는 더 맞췄죠. 그런데도 그 아이는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아우, 나보다 못한 애들 몇 명 더 있네. 거기서 만족하고 있다면 발전 가능성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겠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아직은 내가 좌절하고 내려놓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 없는데, 내가 형편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눈물이죠. 어느 부모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온 전화입니다. 내용인즉 당신 아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체포가 됐는데 경찰서로 좀 오라, 그런 전화예요. 그 전화를 받은 부모가 경찰서로 달려가서 눈물로써 용서를 구합니다. 다 부모 잘못입니다.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한번 선처해 주시면 이런 일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아들 죄 없다, 그 말이 아니죠. 비록 실수하고 그리고 범죄했지만 눈물로써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은 그들의 그 돌처럼 굳어진 마음,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강팍한 심령에 그 사람들을 끝까지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이지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고 내가 그들의 중보자가 되어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혹은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시장이든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서민을 위해서 정치한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서민이 무슨 뜻일까요? 서민. 제가 찾아보니까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경제적으로는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사람, 서민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서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중국의 이 춘추 전국 시대 때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백성이라는 말, 이 백성이라는,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김씨면 김씨, 최씨면 최씨, 이씨면 이씨, 다 이렇게 내 성씨가 다 있잖아요. 백성이라는 말은 성을 가진 사람, 자기 본이 있는 사람이 그게 백성인데, 당시에 이 성씨를, 이 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귀족, 왕족, 양반, 이런 사람들만 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서민이다. 성씨가 없는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그런 양반이나 왕족이나 귀족보다 아랫사람들, 이 서민이다, 그런 말이 생겨났다는 거죠. 당시 로마에는 세 부류의 그 계층이 있었는데요. 로마 시민, 그 다음에 자유인, 그 다음에 노예, 이렇게 세 계층의 신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로마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노예였고, 시민은 4분의 1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로마라는 국가의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나가야 싸워야 되는 군인이라든지 어렵고 힘든 일은 다 노예의 몫이고,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권층이죠. 뭔가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편하고, 그리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느냐?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대요. 하나는 군대에 입대해서 최전방에 가서 21년 동안 복무를 한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준다고 합니다. 요즘 군대 2년이 채 안 되는데도 그것도 길다 어떻다 이야기가 많은데, 21년을 군대에서 복무해야, 그것도 그냥 편한 데도 아니고 최전방에 실제 전투하는 그런 곳에 21년 살아남기도 쉽지 않죠. 그렇게 군복무를 한다든지, 혹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신문하는 천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여러 해 동안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내고 로마에 기탁하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이 됐느냐? 그렇게 묻는 장면이 있죠.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로마에 기탁하는 사람, 그 시민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었기에 그도 그 로마 시민의 신분을 세습받은 거죠. 그러면 바울의 아버지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 중 하나겠죠. 군대에서 21년 동안 살아남았든지, 아니면 큰 돈을 기탁하고 시민권을 샀다든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으면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이런저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누릴 것이 많고, 그리고 굉장한 신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재판받는데 유대에서 재판 안 받고 나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시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권리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부심이고 영광이고, 그리고 드러낼 만한 어떤 자랑거리였던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너희들은 로마 시민이냐? 우리는 지금 복음 전하는 나와 우리 동역자들은 하늘나라 시민이다. 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의미는 너희들 로마 시민권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 황제가 주는 것이고, 하늘나라 시민권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로마 황제가 주는 시민권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만, 우리가 받은 시민권은 영원히 그 영향력이나 그 가치가 영원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에 이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시민권을 플리튜마라고 한대요. 플리튜마. 이건 무슨 말이냐? 시민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정부, 나라, 국가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20절, 오늘 말씀 20절의 후반부에 보면 거기로부터 이런 말이 있죠. 거기로부터. 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로부터, 혹은 하늘 국가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냥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이고,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와 같은 왕조시대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도둑질, 당연히 큰 죄입니다. 강도질, 그건 도둑질보다 더 큰 죄죠. 살인, 그러면 정말 그건 아주 큰 범죄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죄입니까? 반역죄, 역모죠, 역모. 여러분, 누구를 살인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만 처형됩니다. 그러나 역모를 꾀한다. 왕을 모반한다든지 나라를 뒤집겠다든지 이런 일을 꾸미다가 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꾸미기만 하다가 적발됐다. 그러면 삼족이 멸합니다. 살인하면 나만 죽죠. 근데 역모를 하면 삼족이 죽는데, 삼족이 뭐냐? 예를 들어서 저라면 저희 친가, 저희 아버지, 또 저희 외가, 어머니 쪽 친척들, 저희 처가, 저희 아내의 가족, 거기까지 다 죽는 것입니다. 역모는 가장 큰 죄지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그게 역모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고 하늘 시민권자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역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과 같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삽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 그러면 손해보고 망하고 그리고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살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을 보면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또 뭐 세대 간에, 나이 많은 세대나 또 젊은 세대의 갈등도 있고, 또 남성이나 여성의 성별 간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서로 속이고 거짓과 기만과 또 자기 자신만을 아는 어떤 이기적인 욕심과 그런 아주 세상의 가치가 만연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바보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감옥살이 할 때 그냥 눈 딱 감고 보디발의 아내와 그냥 간통해도 누가 보는 사람 없지요. 감옥에서 그냥 성실하고 책임있게 일 안 하고 되는 대로 살아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불의에는 타협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고,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먹고 딱 숨이 끊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고 구현해 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다. 큰 축복으로 여겨지십니까? 대단한 축복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느낌으로 살고 계십니까? 과거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이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죠. 내전이 일어나고 그냥 나라 곳곳에서 빈번하게 전투가 일어나고 총성이 울리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신변의 위협이 느껴져서 시리아 옆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로 피신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뭐 단기간에 그 내전이 종식되고 끝나면 이제 요르단에서 다시 시리아로 가야지 이제 편하게 생각하고 요르단에 넘어왔는데, 내전이 이게 빨리 안 끝나고 점점 격화되고 심화되니까 요르단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몸만 잠깐 와서 피난 왔다가 가야지 했는데 거기서 터를 잡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긴 기간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필요한 것, 가구도 사야 되고, 뭐, 이제 이동할 때 필요한 차도 필요하고, 뭐 이것저것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이제 겪었다고 쓰셨는데, 무엇 하나 선뜻 쉽게 사지를 못하겠더랍니다.
뭔가 사려고 할 때마다 아, 이거 시리아에 가면 두고 온 거 있는데 계속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물건 살 때마다 아이, 어차피 여기서 잠깐 있다가 도로 시리아 갈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언제라도 떠나게 되면 두고 가도 아깝지 않고 누굴 줘도 아깝지 않은 중고물품이나 아니면 간이용품이나 그런 것만 사지 두고두고 쓸 그런 어떤 비싸고 그리고 좋은 제품은 안 사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깨닫게 된 것이 한번 나라를 옮기고 국경을 넘어와 봤더니 선국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내 본국에 내가 원래 머물러 있을 곳에 갈 사람은 잠깐 떠나 있는 이 외지에서 그렇게 좋은 것, 대단한 것, 뭐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구비하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잠깐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데 우리의 소속은 천국인데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 뭐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에 비하면 잠깐 아닙니까? 순간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온갖 좋은 것, 온갖 대단한 것, 온갖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닌 것이죠.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에 가 있고 군 생활하고 있는데 얼추 한 절반 정도 이제 군 생활을 아직은 아니지만 거의 절반을 했거든요. 근데 남은 기간은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휴가를 나왔는데 군복 바지가 너무 헐렁하고 멋이 없다고 좀 수선을 해서 줄여 입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든 군 생활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1년도 채 안 입을 건데 잠깐 입고 이제 나오면 두 번 다시 입지 않을 그걸 굳이 뭘 줄여서 입나. 여러분, 어떤 죄수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죄수복을 받았는데 그 죄수복을 감옥에서 몇 개월 있는 동안 맵시 있게 입으려고 죄수복을 재단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멋스럽게 그것을 꾸며 입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잠깐 입다 버릴 건데 얼른 입고 끝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 그때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도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휘황찬란한 세상의 불빛, 또 육신의 즐거움, 또 내가 누리고 살 이것에 온통 관심과 생각을 기울이고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시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천국 백성이고 또 하늘의 시민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이란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짐 산발라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원치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이시겠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만 천국 가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못 믿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죽는 순간에 이제 난 천국 가겠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그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여러분 그렇게 믿고 바라며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의 의미나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유의 초점이 가진 것 다 팔아서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샀구나. 여기에 대부분 이 비유의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팔아서 중요한 것을 사야 되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초점이 아니라 이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밭을 산 비유라고 표현하지 않고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다 팔아서 밭을 산 게 아니라 그 밭에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배추나 시금치나 무슨 여러 가지 채소가 심겨져야 밭인데 거기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밭이 중요한 밭인지 귀한 밭인지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보석, 다이아몬드나 순금이나 이런 것을 밭에다 갖다가 대충 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데 넣어서 깊숙이 보관하겠죠. 아무 데나 두고 누구나가 보게 한다. 그럼 그거는 이미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보화가 밭에 있고 그리고 밭에 그것도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가 알아볼 수 있으면 다 그 밭을 사려고 하겠죠. 근데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밭이 소중한 밭인지 중요한 밭인지 귀한 밭인지 모릅니다. 매일 지나쳐 다니고 그냥 발로 밟고 다니겠죠. 그래서 무시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지난 송동원 주일 앞두고 노방전도도 나가고 다들 그렇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진지하게 귀한 이야기로 경청하고 들으면서 이거 너무 귀한데 꼭 당신이 전한 복음 내가 더 듣고 싶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거의 못 만났죠. 그것이 보아라고 알고 있으면 누구나 다 귀 기울이고 따라올 텐데 감추어져 있으니까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만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 너무나도 귀한 축복, 여러분 아무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감춰져 있고 가려져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은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은 알았고 깨달았고 받았고 그래서 지금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나 이런 교회 다닌다.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고 나 교회 얼마나 다녔어? 오래 다녔어?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주의 백성다운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텐데,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우리 이 찬양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더 의식해야 되는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되고 은혜롭고 잘 사는 것 물론 중요하나,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의 시민보다 하늘의 시민으로,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말에서, 언어에서, 행동에서,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제 내일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능시험을 보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이금우 장로님 딸 우리 다인이, 또 김병기 권사님 아들 진홍이, 또 그 외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수능시험을 보는 수험생이나 혹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아갈 그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그 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자로 주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너무나 익숙한 삶을 살고 있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막연하고, 또 우리가 본 적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우리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우리는 로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임을 하나님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그 어떤 대단한 시민권이라도 하늘 시민권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대단한 지도자가 어찌 감히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무리 장수하고 오래 사는 사람이 200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이 되어서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로 세상에 드러나는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내일 수능시험일인데 내일 수능시험을 보게 될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컨디션 주시고 실수 없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수능시험 보지 않아도 이제 또 세상에 이제 성인 되어 나아갈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의 영적 흐름을 깨지 않을 수 있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국적이 있고 또 속한 그런 나라가 있고 또 다스림을 받는 그런 정부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세상에서 밝히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시민권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안개 같은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바라보며 또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중에 내일 수능시험을 보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컨디션 갖게 하시고 준비한 것 실력 발휘 잘하고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뜻하고 원하는 진학의 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시험을 보지 않고 또 이제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 세상에 나아갈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주님 벗어남이 없도록 또 중단됨이 없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 또 놀라운 축복, 놀라운 섭리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